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그리고 점점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삶에 책임질 수 있게 되면은 점점 우리가 이제 스스로의 판단과 그리고 경험과 맞닥뜨린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계획과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목표를 잡고 어떻게 나아갈 건지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길이 분명 목표나 성취나 이런 그 길을 이룰 수는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계기는 못할 때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저 역시 꼭 거룩한 사람 또는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과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또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 일들이 오히려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 성경도 읽었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른 환경이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당황스럽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이 정말 그동안 마음먹었던 거를 바로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맛볼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판단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을 막아버릴 때가 우리가 종종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지 않게 되면은 그곳에는 기쁨이 없고 그리고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가만히 뒤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과연 그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의 날 5월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동을 주옵소서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또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서 결국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로
가는 모습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만 해도 만약에 새벽 기도를 쉬고 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동영상 만들고 이러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마 판단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들의 삶으로 또한 가정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놔주고 그리고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삶과 가정과 그리고 환경으로 점점 우리가 변해가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5월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우리 가운데 지금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라봐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종종 가족들 가운데서도 왼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분명히 행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들이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고 놀리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게 극명하게 나와요.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임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들도 함께 짊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이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신앙을 함께 이제는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이제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럴 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감정 상하지 않고 조금만 내가 더 잘났으면 과연 이것을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은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음란한 욕정에 빠지고 나쁜 습관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렇게 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그 중독을 쉽게 끊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그게 의지로 가능하겠어? 물론 의지로 가능한 사람들 몇몇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악순환을 잘라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친구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자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한 습관과 그리고 나쁜 모든 악순환들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단조롭고 그리고 이번 5월 한 달이 끊임없이 그냥 매년 있는 그냥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연 내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그 기쁨이 과연 내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지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은 매일이 새롭고 모든 순간이 분명히 어제와는 다르고 그리고 오늘과 앞으로의 그 미래와는 반드시 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자 그들에게 이제는 변화를 받기 원한다면은 나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분명하게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의 그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악한 영과 모든 문제를 혼자 힘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제 내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 지혜로운 방법과 그리고 방향성을 이제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담대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높은 커다란 벽을. 여러분들은 각자 어떠한 문제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를 나의 힘으로 과연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에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지혜를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주님은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의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으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형통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말씀 가운데 살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니 되는 일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분명하게 증언해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서 그리고 왕의 자리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의 삶은 이런 것이라 라는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자손들 가운데서는
다윗 덕분에 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삶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비참한 최후를 받는 사람들도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많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것을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지킬 때에 부족해도 오히려 끊임없이 지켜나가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며 그리고 복받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귀하게 쓰시고 채워나가시며 우리를 더욱더 승분과 같이 만들어 나갈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절 말씀은 주님과 연합한 자의 그 기도가 지닌 그 능력이 이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할 만큼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그 소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응답될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말씀 안에서는 이제는 그 말씀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 복과 은혜가 정말 충만한 그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도와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막막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과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기도든 이제는 우리의 욕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더 높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큰 기도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때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포도와 농부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있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비결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비료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순종하며 때로는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이며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결과물 또한 열매를 맺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5월 가정의 날 그리고 각 모든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열매와 은혜를 맺어나가는 귀한 주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다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